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대하 20장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아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다손의 mat다나의 현손이요 여유엘의 증손이요 분하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여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우르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본 여호사밧 왕.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아 예배자들을 향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삶의 구원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역대기가 손꼽아 자랑하는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당시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어울려 지내고 동맹한 일로 인해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고 나서 그가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선한 자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방과 수도의 재판관들을 세워 유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애썼던 영적 개혁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지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죄의 질로 보면 사울 왕보다 더 악질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선지자가 등장하여 그 죄악을 책망했을 때 한 사람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백성들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남유다에서 최초로 성경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고을고을마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선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유다를 새롭게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역대기만의 고유한 메시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했던 귀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 역대기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고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갔느냐,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너희들이라도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시에 오늘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며 그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이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법개혁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유다 땅에서 실현하고 있을 때,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아합 왕과 어울려 동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할 것을 경고했었는데, 어쩌면 오늘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가 예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 전쟁 없이 그냥 쭉 평안만 있어야죠. 왜 전쟁이 또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족속을 통한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다시 선한 자리, 곧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유다 백성들과 행하고 있은 그 후에
세월이 흐른 거죠. 유다의 맞은편에 거주했던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누구 자손이요? 모압, 암몬 자손들이 당시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는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던 유다 땅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뭐가 벌어진 거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는 많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선한 자리로 돌아간 여호사밧에게 전쟁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가? 여러분, 그런데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재판장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지로다. 여러분, 오늘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의 이 엄청난 대군을 마주하고 있는 이 전쟁은요, 결국 하나님이 선한 자들과 어떻게 함께하여 승리하게 해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서술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염려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밑자락을 쫙 깔아놔요. 여호사밧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봐라,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동행하는 선한 자들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을 전제로 시작되고 있는데 2절을 보시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되자 전령이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전쟁을 보고합니다. 상황을 보고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큰 무리를 이끌고 무리가 되어서 바다 저쪽 아람 쪽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곧 하사손 다말, 곧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엔게디. 여러분, 이게 지형을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지금 암몬, 모압, 마온 족속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거하던 이 족속들인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대군으로 연합해 가지고 이미 요단강을 넘어온 거예요. 엔게디에 왔다는 건 요단강을 넘어와서 당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로부터 한 40km 떨어진 그 지경에, 우리로 말하면 한 천안 정도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코앞까지 엄청난 대군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여호사밧을 공격하겠다고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이 엄청난 대군의 공격을 받을 때가 그들이 뭘 하고 있었을 때라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한 자리에 서 있을 그때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사밧을 비롯한 온 유다 백성들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달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실행하도록 왕이 돕고 백성들은 따랐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왕의 반응도 다르고 백성들의 반응도 달라요. 여러분, 그 반응이 3절 이후에 나오는데 먼저 여호사밧은 두려워하긴 합니다. 왜? 이 숫자가 정말 헤아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적들의 숫자였나 봐요. 암몬 족속과 모압과 마온 족속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쳐들어왔으니 일단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군사력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의 연장선상 안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살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떤 반응이에요? 여호사밧은 군대를 가장 먼저 정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그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도 뭘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분열 왕국 이후에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한 왕은 여호사밧이 최초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읽으니까 참 신앙 좋다 이렇게 읽지만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대군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지금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인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선지서를 보세요. 이때 악한 왕들이 뭐 해요? 저 아시리아 쪽에 있는 큰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저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이집트 왕에게 도와달라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사신을 보내는 일이 늘 구약에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큰 위기 속에 뭘 했다고요?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제가 볼 때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디로 돌려드려요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로? 성전에 모였고 성전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하여 돌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은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니까 누구의 마음도 함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목사가 잘해야 돼. 진짜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들도 다른 걸 다 바라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들도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낯을 돌리니까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여호사밧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린 왕이 있었으니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또 한 번 위기 가운데 얼굴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교회 방향으로 그냥 돌이키세요.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어디 계십니까? 하고 헷갈리시거든. 그냥 3대 교회가 저쪽이지 그냥 그쪽으로 돌이키시면 돼. 물론 그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면 이렇게 여호사밧이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올바른 신앙적 반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중에 전쟁의 위기가 발발하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고 금식까지 선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들어보니까 하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기도한대. 어려움 좀 달라고. 제가 볼 때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때는 강한 나라의 힘을 구할 때인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뭐해요? 코끼를 끊고 금식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 힘이 위기 속에서 이런 올바른 신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진행하고 있는 성경 강좌, 성경 통독 이거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수요일날 통독 예배, 주일날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이 힘이 돼가지고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그냥 신앙 다 내가 한두 해 신앙생활 했나 내가 다 알지,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온 유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5절 이후를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여러분, 역대기가 재밌는 것은, 역대기가 선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왕들의 스피치, 연설과 기도문을 매우 강조해요. 앞으로 역대기를 읽으실 때 선한 왕 하면 이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항상 선한 왕 하면 그들의 연설과 기도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기가 그걸 강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어떤 연설을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를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5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6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뭐가 있고요?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가나안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여호사밧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 꿰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이야기 한 거예요. 온 천하 모든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끝난 거지 전쟁은 이미. 그 창세기 52장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 천지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러면 11장까지는 끝난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그냥 멋있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 기도를 오래 하라 그래요?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내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너희가 나에게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도 역시 약속이에요. 8절에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거 여러분 열왕기서로 뛰어넘는 거죠. 솔로몬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또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걸 흔히 말하는 무슨 기도라고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 기도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빠지면 그냥 막 달라 마리아, 그냥 이거 달라 마리아, 그걸 막 달라 마리아 기도라고 한대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오래 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여호사밧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땅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하고 그 건축된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약속이에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에 주여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을 우리에게 주시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은즉 주님은 들으시고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여호사밧이 거론하면서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죽겠어요, 큰 위기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LA에 있는 유대인촌을 돌 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냥 뭐 달라고 안 해요. 그냥 어린아이부터 보니까 이 키파를 쓰고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려면 아침 성경 읽기라고 말하든지 왜 이걸 아침 기도해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소원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 시간에 포함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경 딱 덮어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 기도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게 기도고 읽으면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회개하는 것도 기도. 할렐루야. 뭘 간구하라고 하시면 간구하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 시간을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도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그럼 일단 손을 걷어붙이고 거의 노사분규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야 삼창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기모거리도 아닌데 이걸 노사분규형 기도라 그래요. 노사분규형.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자 궁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내가 귀를 까먹었냐? 내가 소경이냐? 너희가 할도리 해가면서 나를 찾으면 내가 저 하늘 끝에서도 듣고 저 바다 건너편에도 다 듣고 응답할 터인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기머거리도 아니고 하나님 소경도 아니에요. 자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0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은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제 출애굽기를 또 꺼내요. 뭐라고 떠올리며 기도합니까? 옛적에, 여러분 이때는 출애굽 당시입니다. 이때는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약간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 나올 때 우리가 지금 여호사밧의 나라를 공격하는 민족이 여기 나오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격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야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고 내가 그들에게 그 땅 거주지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들과는 전쟁하지 마. 이스라엘이 약간 서운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암몬, 모압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비켜가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요, 그들과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 뜻을 용납하고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그들과 전쟁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런데 어찌하여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걸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가만히 보실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뭐하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샤파트예요. 이게 여호샤파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걸 우리말로 의역해서 징벌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호샤파트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샤파트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벌 주세요. 징벌하셔야 맞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또 신앙 교육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 현장에, 이 지금 절대절명의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다 불러서 성전 앞에 세웠대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 전쟁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전쟁하는데 이 여자와 부녀자들, 아이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하심이 어떤지 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경 공부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다 하고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이런 배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배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할 때 이 목회자도 배짱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나와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기도를 하기를 좀 꺼렸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안 나면 쪽팔리잖아. 내가 다 하기에 뽀록이 나잖아 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고치는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주접을 떨었구나.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나서부터의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화하고 어려운 일을 상담할 때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는 이건 거의 거짓말이 많더라고. 왜냐면 저도 바빠. 전화 끊으면 또 신방 전화 와. 잊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흘 뒤에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버지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다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향해 기도할 뿐이죠.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온 유다의 부녀자들과 다 불러가지고 다 듣도록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교육이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게 다 교육교재라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 혼자 교회 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소집령을 발동해. 소집령. 가정에 얘들아 다 모여.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위기가 있어. 이거 엄마 아빠만 기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너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한국교회 그러지 않죠? 아빠는 남전교회 가서 모여 기도하고 엄마는 여선교회 가서 모두 기도하고 애들은 또 주일학교 가서 기도해라 그래?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처럼 다 모아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앞에 야 모여봐. 야, 오늘 8시 아니면 10시에 꼭 모여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 문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 그리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교육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교육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이 참 지혜롭죠. 온 이런 부녀자들까지 다 모아서. 물론 여러분 실제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의 연합군의 군대 숫자가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더 많은 숫자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앞뒤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는 다윗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최고 많은 군대 숫자를 보유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130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역 군인이 60만 가까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은 그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만큼 많은 현역 군인을 보유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116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유다의 군인으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적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싸울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군대 숫자를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름과 지명을 주목해야 돼요. 야하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인지 말하죠.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고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족보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삽은 다윗 시절에 찬양 대장으로
헌신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하시엘은 선지자 가문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왜 그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말씀을 대언했느냐? 15절 보세요.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합니다.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뭐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이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근심이 되고 저는 또 예민한 성격이라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때 씨름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떨려요. 그리고 긴장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도 이런 신앙을 가졌지만 두려워함으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신앙이 있으니까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16절에 그러므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디로요?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여루엘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임명과 지명으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시죠. 그리고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하나도 싸울 게 없어. 놀라운 전쟁이죠. 대열을 이루고 서라. 너희와 함께한 누구의 구원을 바라보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겠다고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주만 바라보도록 전쟁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신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뒤를 쫓는 애굽 군대와 앞에 홍해가 서 있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떤 점에서 여호사밧은 이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했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 이거 너 혼자 싸우는 싸움 아니야. 아무개야. 이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방이 뭐 다른 것입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교육이고 이게 바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들고 신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의 결단을 왕 스스로 먼저 보이기 위해서 몸을 굽혀 얼굴을 어떻게 땅에 대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인데 마치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처럼 그 앞에 이렇게 왕이 그냥 얼굴을 땅에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왕처럼 경배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각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이와 같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를 낮추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고 응답했는데 그거 말고요. 그 A 안도 말고요, B 안도 말고요, 내가 원하는 C 안으로, 이거는 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 내가 원하는 거에 응답돼야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냥 말씀이 임한 대로 그냥 엎드려 버려요. 그러자 19절 보세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하기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무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찬양하는 시간 딱 가름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막 주보 찾고 이제 와가지고 막 이거 찾고 그러면 예배 1시간 그냥 훌딱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고요. 정말 찬양하는 시간부터 이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50분에 찬양 시작하면 이미 예배 시작한 거지, 그죠? 찬양하면 이미 예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큰 무리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했대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드디어 결전의 날이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참으로 괴이한 전략을 짭니다. 20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왕이 서서 연설을 하며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해요. 저는 참 이런 부분이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왕과 선지자가 그냥 의논하고 끝내버리는 전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말에 들을 것은 또 듣고 백성들과 의논할 것은 또 의논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이 끝나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뭘 입혀요?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이거 지금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성가 합창대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남들이 보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도 모자란데 다 가운 벗으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리고 성가 가운 입으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대군이 어떤 대군입니까? 코앞에 와 있는데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고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니까? 주만 바라보면. 여러분, 전쟁이나 예배나 뭐가 달라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예배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갈 때 고백한 걸 보세요. 사울이 만류하잖아요. 야, 너같이 어린 게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냐.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도찐 개찐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일터에 나갈 때도 예배드리러 나간다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일터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라고 생각해 보고 시작해 보세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좀 줄어들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도 약간 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죽게 하듯 하면 그래요. 전쟁에서 전술이 다르고 예배에서 전술이 다르고,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거 지혜가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예배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택한 길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이잖아요. 그러자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뭘 두어요?
도대체 어떤 전술인지 우린 이게 궁금한데 성경은 그런 거 저런 걸 안 가르쳐요. 어떤 복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전략이었어요. 복병을 두셨는데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으니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그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갑자기 세일산 주민들을 치더니, 그러니까 상상컨대 아마도 야간에 뭔가 자기들끼리 야 적군이다 나타나가지고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 세일 마온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일 사람들이 다 멸하게 되자 그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쳐서 또 죽였다는 거예요. 서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제 서로, 그래서 이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복병 전략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우고 전멸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가 막힌 복병 전술이었어요.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누구만 바라보았을 때요? 오직 주만 바라봤을 때. 주만 바라봤을 때. 참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 머리 굴리느냐고. 참 목회는 결국 내 방법 내려놓고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회를 하는 게 참 순리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참 그거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때때로 그걸 느껴요. 고민하고 머리를 짜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려놓을 그때 일이 돼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게 답이었구나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해야 할, 또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거기 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유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병 전략을 짜니까 그냥 순식간에 자기들끼리 싸워버리고 자중질환을 일으켜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요때가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활동했었던 적이거든요. 요때가 여호사밧이 이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인데, 열왕기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얼마나 많은 사건과 기적을 통해 또 드러내고 계셨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죠. 25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할세. 여러분, 좀 아까 어떤 자리였어요?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였어요. 여호와만 바라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대요? 재물이 많은 자리, 의복이 있는 자리, 보물을 취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예요. 이거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긴 후에 이처럼 많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 탈취했는지 보세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어서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며칠 동안 거뒀대요. 야, 여러분, 우리도 그냥 3일 동안 이런 거 금은 좀 거둬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냥. 여러분, 현실은 어려우니까 꿈에서라도 꼭 이렇게 3일 동안, 이틀 동안 거뒀는데도 길바닥에 또 금이 또 채이고 은이 또 채이고, 이게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자,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취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나흘째가 되었을 때 무엇을 했대요? 넷째 날 무리가, 여기 또 지명이 나오죠.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은 여러분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금식과 기도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됐대요. 거기서 여호와를 또 한 번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즐겁게.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주만 바라본 결과가 뭐라고요?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갈 때는 찬양만 했거든요. 사실 전쟁에 나갈 때는. 근데 올 때는 연주도 해요.
얼마나 기쁜지 28절에 그들이 비파, 수금,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했고 금식했고 주만 바라봤고 그리고 찬양하며 나가 승리했고 돌아와서도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면 29절 이후로 이 모든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렇게 25년간 여호사밧의 통치가 마감했다라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 기억 속에 되뇌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이라는 위기가 발생하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또한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주어진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귀 기울여 순종하고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찬양대를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세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 마침내 여호사밧 왕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즐거움과 평안함을 되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역대기는 이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처럼 오직 우리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근심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금식과 기도의 자리를 즐거움과 평강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